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정화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을 아뢰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주를 절실히 의지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깊이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부서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매주 저들이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 거룩한 자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강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을 밝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어떨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소망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절망적인 과거의 상태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게 주어진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말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 문구는 5절에 붙어있는 문구고요. 헬라어를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단정적으로 과거의 죽음을 단정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2절 3절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사도가 말하는 죽음의 상태이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러지 않죠. 굉장히 활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세 가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는 2절을 보듯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된 시대정신과 문화와 사상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면서 세상이 조장하는 문화에 휩쓸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따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2절 하반부를 보면 부연 설명을 하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이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제공하는 거짓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3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에 있는 세상과 사탄만 순진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유혹과 이 죽이 잘 맞습니다.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풍조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사탄의 그 거짓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 세상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부지런한 상태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세상을 부지런히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 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 활발한 상태를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명명합니다. 세상과 사탄과 자기 욕심에는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거겠죠.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자기 욕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선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도 뭔가 홀린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무감각하고요, 반응하지 않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무감각의 상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한 무감각의 상태, 이걸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상태 속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을,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삼중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의 가능성이, 소망이 생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매몰되어 있고 사탄의 역사에 잠식되어 있고 자기 욕심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이 상태를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살릴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4절 맨 앞부분에 접속사가 있어요. But, 그러나 우리는 죽어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본질상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전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절망 속에 죽어있는 우리들을 그냥 참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지배와 욕망의 뒤범벅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할 수 없었던 상태, 아니 조금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보내어 주셨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해당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조금도 반응할 수 없었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 인생의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주식이 올라가는 것, 집값이 올라가는 것, 또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내가 선망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신 것,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얼마나 이 일이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망가진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오늘 공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는 이 구원의 감격이 풍성한 마음 모습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도 다시 한번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설령 우리 마음속에 이 첫사랑의 감격, 이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신년 첫 주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님 양분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